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함께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한 유세 깊은 기도 속에서 오후의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맨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특별히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우리가 축구에나 더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갈색 폭격기라고 하는 차범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요즘에는 손흥민이가 또 그 대세를 잡고 별이 스타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그 선수들 중에서 은퇴한 박지성 그 선수의 감명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그 박지성은 축구를 배우기를 시작한 그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을 뿐더러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발까지 평발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지면에 맞닿게 되면 피를 느끼는 평발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데도 그는 고3 이제 또 3학년이 되어서 푸른 꿈을 안고 그는 명문인 고려대학 축구부에 들어가기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지고 겨우 그 찾아가는 곳이 명지대학교, 그것도 축구부도 아닌 축구부는 티오가 다 차가지고 테니스부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명지대에서 테니스 선수 소속으로 입학한 후로 그래도 축구는 계속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영국 축구의 명문 MU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 멤버로서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되어서 끝내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닌 채 금이 활약해서 지금은 아주 장로도 잘 가고 그 멋진 신부 만나서 지금 유소년 축구의 꿈나무 발굴로 헌신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의 고향인 수원 화성에서 그 동탄 사이에 박지성이를 기르기 위해서 박지성로라고 길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그 쉼터 공원 안에 박지성이 좌우명인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달다는 그런 명패를 붙여놓고 지금 많이 시민들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히딩크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참 중요합니까? 참 우리가 가는 길이 밝아질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4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고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세 3년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하필이면 30살에 더 빨리 거기 고통의 길을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한 20살 정도 돼서 나오지 않고 왜 30이었을까?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이었었는데 나중에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4장에 들어서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냐면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 자격이 그 성막 제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그 주관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가시고 또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 예수님께서 30이 되셔가지고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세례식 저 두 번째 시간에 세례 받는 장면이죠. 세례를 받고 사단의 40일간 금식한 후에 이런 돌이 떡이 되게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하고 아무래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그물을 잡고 있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어떻게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장면이 이때 부르시는 두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한참 많이 선호하고 있는 나를 따라오면 6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4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곧 곧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는데 즉 곧이란 즉시라는 뜻이 아닙니까? 즉 당신 누구시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따라 나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단순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 약 300척의 배가 상주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한 배에 약 3명씩만 탔다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1000명일 텐데 그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오직 이 4사람 택정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 안 옵니다. 그런 우리가 똑같이 자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서 실패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왔듯이 초기에도 천대받던 노비들, 백정들, 모슴들 다 예수님 만나서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는 별 볼일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틈만 나면 사탄이 시때때로 방해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이유가 붙였든지 가기 싫어하게 만들고 언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기들이 여럿이 쭉 서놓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엄마를 쭉 일정 거리에서 부르게 만듭니다. 뭐 누구야 하면서 오라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 PD들이 모여서 장난감과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손에 쥐고 와서
중간에서 막 불을 방해를 놓습니다. 맛있는 과자. 아기 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엄마는 그만두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돌려서 맛있는 대로 방향을 트는 것. 그 간격이 사탄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원만하게 하는 그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구나. 그 이치가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첫째 조건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그 핵심은 힘, 권리,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빽 있고 돈 있고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국 번영,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올라가셨다가 말씀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도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매일매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안타깝게도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서 그 중심이 내가 되어버린 나의 행복, 나의 안녕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과 우리 주님의 제자들. 500여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또 떡을 줄까 하여 자꾸 주님께 와서 더하기를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을 비우기 위한 빼기가 필요해서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며 내려놓는 것이 하루하루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자꾸 내려놓고 헌신하는데 하면 할수록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느새 채워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격을 못 버려서, 어떤 분은 오만한 태도 때문에, 방장 말도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버렸나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또 22절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까지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당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배를 여러 척 소유한 갈릴리 지역의 부유층 선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된 마지막 단계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니고 오직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님 닮기 원함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의도적으로 헌신할 때,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상황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욱하는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시하는 그 버릇이 여전하면서, 또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지만 우리들 얼굴뿐만 아니라 삶에서 배에서 배어나오는 예수 향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 입술을 매체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자존심,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탐심, 이처럼 내려놓아야 하는, 봄에 피었다가 다시 지는 꽃은 여름을 위한 내려놓으며, 나무는 꽃을 내려놓아야 열매를 맺듯이 계절이 바뀜 속에 우리 인생 마지막 어느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들끼리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서 오늘 하루도 그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 실제로 이별하는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1991년 3월달, 91년도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IT 산업이 막 성장할 그때가 눈을 뜰 때가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많이 통용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 산맥에 눈이 엄청 나르는 폭설이 내릴 때가 있었는데, 물론 출발할 때는 이 두 부부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차에 둘이 한가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눈 오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두 노부부가, 당시는 요즘엔 핸드폰이 있어서 위치 추적이 됩니다. 핸드폰 끄지 않고 놔두라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정보 교환이 미진한 때에 있어서 꼼짝없이 눈 속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위와 기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당시 75세인 남편 던펜 씨와 68세의 아내 체인이 부부는 자녀들이 아주 이런 만일 끝에도 여행 갔다 오겠다고 나서서 2개월 뒤에 행방불명된 엄마 아빠를 그때 찾아서 차속에서 이번에 찾아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타고 있던 차 안에서 체인이 부인이 엄마가 마지막 18일 동안 죽기 전에 유언처럼 자기의 심경을 기록한 노트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새벽 6시,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지난밤 폭설로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는 눈이, 아이들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서로 우애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어젯밤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밤을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섭리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글로브 박스는 앞에 운전석 옆에 있는 작은 물건 넣는 것, 그 박스를 마개합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창문을 겨우 열어 눈을 집어먹고 있는데, 아빠는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 밤이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더 이상 히터를 틀 수가 없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3월 18일, 나의 몸이 약해져 막해종을 느낀다. 너희 모두들을 진정 사랑한다. 18일째,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하구나. 잠깐 나는 그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 몰랐다. 평소 그가 내게 남긴 말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이었다. 나는 곧 그 뒤를 따를 것 같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들 이끌어 사랑한다. 굿나잇. 결국 이들 부부는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편지 메모가 우리 가슴을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려도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민들레 홀씨되어 날아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 모두 용서하고 서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하는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향기 날리는 그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